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는 어떤 목표로, 어떤 자세로 살까를 생각하다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갖는 숙명적인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본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중 가장 핵심은 범죄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가장 큰 뜻이야. 그러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놀랄만한 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서 쓰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 비록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미션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렇게 되어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맞습니다. 근데 각자가 받은 사명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현장에서 선교를 하더라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은 내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마다 맡기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런데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사명은 저마다 다르더라도 그 사명,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져야 할 자세는 공통적인 요소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뭘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바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아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웠지만 그 계획이 여러분의 사명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루어나가는 사명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루려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을 신년의 목표로 삼아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야. 그 자세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서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책임감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경직되고 갈 것이야. 물론 책임감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일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열심히 사역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법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세력을 드러내는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그이가 누구?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라고 묻게 합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친히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보라고 시킨 일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자신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헬로디아의 칼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낸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인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승에게 세례받은 자가 더 드러나는 게 싫었던지 그 일을 스승인 요한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이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그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이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낸 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룬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보낼 수 있었고 죄를 지적하다가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 기쁨이 없이 꾸역꾸역 감당해 나가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그만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생애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중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한다. 너 사도가 지금 옥에 갇힌 신세인데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뜻을 기려서 바울이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바울만 복음을 전하느냐면서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시원하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괴롭힐 심산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만약 저라면 전자를 보면서 흐뭇해하겠지만 후자를 보면서는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자세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냥 기뻤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봐도 기뻤던 것이 아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명을 책임감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였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뻐함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자세를 기뻐하는 것이야. 그러면 그에 상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한 힘은 그것을 기뻐하며 즐겨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성도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를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일은 즐기며 해 나가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자세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능이나 열정만으로 감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재능과 기술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일을 이루려면 필요한 자격조차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일은 주어졌는데 그것을 이루어낼 실질적인 재능이 없다면 그것처럼 낭패도 없어요. 전에 어른들이 기술을 배워라. 그래야 먹고 산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술을 배워라. 그래야 먹고 산다. 이 기술을 배우려면 땀을 흘려야 하지만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술은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교육은 기술 교육에 치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당연히 그것을 감당해 나갈 기술이나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그런 능력과 기술을 갖췄다고 누구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쉽게 목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목회하라는 사명을 받으면 곧바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회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위해서 신학과 목회학을 배웁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최소한 이 3년의 신학 훈련을 받은 후에야 목회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신학 훈련 과정을 다 마쳤으면 목회라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아니, 기도 없이는 목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결국 기도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요. 이해를 위해서 목회를 예로 들었는데 주의 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명이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재능과 기술로만 있지만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명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힘쓰셨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고 밤중에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특별히 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사명이 더욱 선명하게 당신에게 새겨졌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느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의 일은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본문은 쉬지 말고 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부족하여 그런데도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기쁘신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유지해야 할 자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위로를 건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현재 쓰러짐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기에 실패를 당해도 담담합니다.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현재 이루어진 작은 소고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일이 있기에 그저 근신하는 마음으로 또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이룬 뒤에도 앞을 향하여 나갈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교만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 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사명의 길 위에 있기에 작은 실패든 아니면 작은 성공이든 이런 것들에 일이 일비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4년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선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주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2024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늘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하고 허물로 녹진 저희의 과거를 지어 없애시고 용서받고 2024년 첫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의 계절을 보내게 하신 것처럼 올해도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으로 출발한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 확장의 귀한 업적을 하늘에 남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좌절을 겪거나 병으로 시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사오니 편히 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에 봉사하신 주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에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